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완전하신 주님, 이 시간도 완전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우리 마음의 소리들에 시달렸습니다. 이 시간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명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꼭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체로키족이 있습니다. 체로키족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지혜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체로키족의 어느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탐욕, 분노, 음욕의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과 절제와 선함의 늑대다. 그때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늑대에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인간은 다양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기우느냐,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느냐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체로키족이 그 당시에 복음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시험의 이유는 우리의 욕심,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이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는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시험에 드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 시험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에 죄악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유혹당하여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졸지에 종으로 팔려 애굽까지 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그 가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 안에 집요한 그리고 도를 넘는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계속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가정 총무로 섬겼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히브리 출신 노예지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말 한마디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장 낮은 계층의 신분이었습니다. 요셉을 유혹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처럼 같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어떤 여종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자 애굽의 친위 대장으로서 왕의 최측근이고 왕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친위 대장으로 나오는데 다른 말로 근위 대장이라고도 하죠. 왕을 지키는 부대의 수장입니다. 근위 대장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왕이 자기 목숨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임하는 사람, 최측근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느꼈던 압박감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그것은 그가 여인에게 한 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유명한 말 아닙니까? 이 구절은 요셉이 유혹을 이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임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기가 유혹에 빠지는 것 자체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표현 앞에 나오는 구절들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원칙과 선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요. 요셉은 자기네 주인 보디발 장군이 자신을 가정 총무로 삼으면서 자신에게 다 맡겨주고 일절 간섭하지 않았는데 단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자신을 유혹하는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는 말은 요셉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원칙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부를 떠나서 그 당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인간 사회에서의 윤리와 도덕의 원칙 아닙니까? 이건 신앙이 있고 없고 간에 지켜야 되는, 통용되는 일종의 법도였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사람을 잘 대하고 배려하며 선을 베푸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법도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까? 요셉은 자신의 여주인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 주인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성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는 사람을 잘 대하고 배려하고 도우며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친구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는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살면서 사회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와 도덕을 비롯한 각종 법도와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성숙한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잘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상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법도도 안 지키고 그게 좋은 성도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도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면서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좋은 성도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금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지키는 모든 원칙과 도리와 예의 등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사람을 향한 마음도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다면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여기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사람을 향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사람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셉의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의 방법론, 그의 처세술은 모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아울러 알게 합니다. 요셉이 남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은 인간 사회에서의 금도를 지킨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지요.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과 원칙과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왜 죄가 되느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 법은 그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등등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유혹을 이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요,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학교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정 기간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가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만남 때문에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안 갔으면 국무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주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와중에도 억울한 모함도 당하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시험에 이길 수 있다.
라는 거. 다섯 번째,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자, 여기에 생각이 나오죠. 생각과 유혹의 관계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존 칼빈은 생각과 시험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시험이다. 우리의 유혹이나 사탄의 선동으로 우리의 생각이 율법을 범하려 할 때 그것은 시험이다. 또한 그 자체로서는 악하지 않은 것들도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의 시험이 된다. 자체가 악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어떤 것이 작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석가들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분석하면서 본 구절은 기본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한 것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본문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석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과격한 열심당원으로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억압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이분들은 폭력도 불사했습니다. 과격파들이었어요.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세우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셨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야겠다는 극단적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내면에 과격성 있는 분들, 레디칼한 어떤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여기 가다 놔도 그런 성향을 보이고 여기 데려다 놔도 그런 성향을 보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혁명가였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극단적인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3년을 동고동락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 그런 식으로 배신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극단주의,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굉장히 회파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극단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악한 생각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고 영적 관점으로 기술하면서도 그와 함께 가룟 유다가 자신의 내면에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흔들렸고 자기 내면의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음을 알게 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품은 악한 생각에 조종당한 채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품은 악한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종종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역시 특정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상태,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조정이 되는데 안 들으니까 조정이 안 되고, 조정 안 된 문제 있는 생각대로 행하니까 사고 나는 것입니다. 무엇에 홀린 듯이, 무엇에 끌려다니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정적 결과가 눈앞에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 보니까 레브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내면의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레브는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통합적으로 자리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 레브는 생각의 자리이기도 하고 감정의 자리이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의지와 결정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레브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 너의 감정도 지키라. 너의 의지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레브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은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은 사실 계속 바뀜을 경험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좋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뀌려면 긍정적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숙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하게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죄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이며, 자신의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다시 말해서 반하나님적 사상들을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탑과 같은 인간이 쌓아 올린 어떤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론, 바벨탑같이 쌓아 올린 어떤 것, 그리고 알량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사상 누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기록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을 오늘 설교 주제와 한번 연결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원하는 성도는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악하고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종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생각 지키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자기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유혹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자 정신과 의사이고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진 모건 스콧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Different Drum, 부제로 Community Making and Peace라는 책이 있어요. 국문으로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저자가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는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성장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1936년생이니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독일인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 독일인들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된 잔혹한 행동들을 보면서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독일인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미치광이 히틀러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히틀러에게 자꾸 돌리고 책임을 히틀러에게 돌리고 이 사람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끌려다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자는 자신도 그러한 생각, 소위 말하는 악한 지도자 이론, 이걸 악한 지도자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민족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망가진다, 이 이론, 여기에 쇠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악한 지도자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조직과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는 지도자를 악한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모건 스콧 팩 박사는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의 책을 인용하는데요.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 책을 인용하면서 에리 프롬의 말을 전합니다. 에리 프롬은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인들의 만행의 책임이 모두 히틀러에게만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프롬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인들이 히틀러에게 자신들의 신념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했다. 히틀러가 독일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은 것이라기보다는 독일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왜 자꾸 히틀러만 탓하느냐? 히틀러 문제가 있는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독일인들은 그러면 잘못한 게 없느냐? 독일인들은 히틀러에게 자기 신념을 팔아버린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빼앗은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독일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 독일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캇백 박사는 여기에 동조합니다. 요컨대 독일인들은 히틀러와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라고 기술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의 책임을 마귀에게만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틀러와 독일 나치 세력에 눌려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잔혹한 만행을 주저하지 않고 행한 상당수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팔아버리고 자발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사악한 히틀러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던 것 같이 가룟 유다도 스스로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주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흔들리기 쉽고 변하기 쉬우며 오염되기 쉬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십시다. 신앙의 여정은 결국 나를 지키는 영적 투쟁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보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악한 것도 나올 수 있고 선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가룟 유다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요셉 같은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을 드리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